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나들이를 하죠. 가을에 느끼는 것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갔다 오신 분들이 올해 못 가신 분들이 좀 있죠. 그럴 때면 연로하신 분들을 좀 생각하면 좀 마음이 또 짠하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하나의 한 부분 속에서도 조금은 서운한 감정도 느끼곤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화계정원, 강화도에 있는 화계정원과 강화기독교 역사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이 화계정원은 개방된 지 얼마 안 된 요즘 이야기 핫플레이스,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주말에는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하고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모노레일이나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데요. 이 모노레일을 타려면은 2-3시간은 대기를 해야만 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미리 예약을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화계정원 홍보요원은 아니고요. 몇 가지 느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갈 때는 모두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내려오시기도 하고 또 그냥 걸어서 이제 335 짝을 이뤄서 밑에서 몇 분까지 만나자 하고서 이제 시간 약속을 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모노레일을 타고 미리 내려오신 분들은 차를 마시는 분도 계셨고 또 335 내려오면서 서로 이야기하며 또 멋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내려오셨습니다. 각자 모두가 내려와서 이제 버스를 탑승하고 다음 장소인 강화기독교 역사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해설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강화군의 기독교의 역사 130여 년의 역사 속에 지금은 221개가 되어지는 많은 교회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가 종지기로 종을 쳤던 경험으로 제가 땡 치고 자유관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과정 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좋아하는 간혹 듣는 클래식 FM의 그 진행자가 이야기했던 멘트가 기억이 좀 났습니다. 그때 그 멘트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체코어로 누구와 함께 걷다라고 하는 체코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체코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 당시에 그냥 이런 거구나만 생각했다가 막상 당시 화계정원에 갔다 오면서 우리 성도들과의 과정 속에 누군가와 함께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체코어를 열심히 네이버에 뒤적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체코어가 이제 코디스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옆에 이제 하나의 조금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손을 맞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의미가 이런 거였답니다. 체코어에서는 누군가와 같이 걷다라는 것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여인이 걷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남녀가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것이 누군가와 함께 걷다라고 하는 체코어의 의미라고 해요. 함께 걷는 것.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도 회원들이, 또 우리 장로님이나 또 몇 분의 집사님들이 함께 정원을 거닐고 또 함께 기독교 역사관을 방문하고 함께 거닐면서 서로 밀어주고 잡아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랑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한 버스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문화천 교회죠. 만약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임 속에 이 자리에 있었을까? 주님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마음의 모습이 우리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하나로 함께하고
함께 걷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에서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고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한 부분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지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물이 떨어져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엘림이라는 곳에 가보았더니 거기에는 물샘 12과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를 딱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셔서 그곳에서 쉼을 허락하여 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신광야는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받은 호렙산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는 조금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처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 2월 16일 이곳을 이제 성지순례 여행을 했던 진천중앙교회 성도들이 폭탄 테러를 맞이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명의 성도와 가이드 그리고 여행사 대표가 거기서 목숨을 잃었던, 그래서 신해산 그 이후에 이제 이쪽의 여행이 중단되어졌던 지역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으로도 이제 아카바만이 있고요. 또 우측으로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수에즈만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사실 이 지역은 굉장히 이제 모래바람으로 만들어진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돌덩어리도 있고 울퉁불퉁한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지역은 대부분이 사막화되어져 있는 지역을 통과할 때예요. 그래서 당연히 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겠죠. 바로 이곳에서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여기 오기 전에 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냥 고기도 먹을 때도 있었고 떡도 배불리 먹을 수도 있었는데 아싸리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킬 바에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망 섞인 모습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구원받아 약속의 땅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과거의 노예 시절이 과연 좋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그들의 통곡과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런데 마치 과거가 더 좋은 것이냐, 그 당시에 더 많은 것을 먹은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출애굽할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았죠. 그 고통의 눈물의 시간을 이제 떠날 수 있고 약속의 가나안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 그리고 그들에게는 부푼 가슴을 안고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희망을 이제 조금 고생스럽다고 해서 이제 다시금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다시 뒤돌아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보면 마치 쟁기를 들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될 사람이 씨를 뿌리고 기경을 하고 땅을 가꾸고 그것을 씨를 뿌리고 그래야 되는데 쟁기를 들고 있고 자꾸만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들이 가야 할 목적은 앞인데 가나안 땅인데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통곡의 소리, 고통의 소리가 너무나 심해갖고 하나님께 그 소리를 들으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가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도 때는 이럴 때가 있지요. 뭔가 절박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거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무조건 전적으로 섬기겠습니다. 제 우선순위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것이 해결되면 어떡할까요? 어느 순간 또다시 과거의 모습, 지난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욕구,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광야의 여정 속에 있는 그들 속에 그들만 뚝하니 던져놓은 채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 내가 어디 준비해놨으니까 너희들만 그렇게 가면 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걷고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들만이 사막의 길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사막의 그 자리, 광야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라고 믿고 나간다라면 그들은 이러한 원망 불평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지난 우리 여행길에서도 나들이 속에서도 그 험한 내리막을 오면서도 손을 맞잡아 주니까 내리막길이 그렇게 힘이 들지 않잖아요. 서로 힘을 내고 함께 걷는다라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린 채 우리들 역시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어려워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과거의 모습이 마치 좋은 것처럼 포장되어 이야기하고 지금 자신들이 어려움에 있는 것을 원망 불평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혹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 이러한 일을 만날 때 그 무언가를 다시금 핑계거리로 삼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 길을, 그 힘든 길을 가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려운 그 길을 향하도록 가도록 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조금 전에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를 통해서 간다면 매우 쉬운 길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430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들은 노예라고 하는 습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까지도 노예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 버리고 만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의 백성 다음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광야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훈련받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 애굽에서의 우상을 섬겼던 일, 애굽에서의 생활, 습관, 노예의 모습을 다 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로만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40여 년의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기 위한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론 내 삶의 한 부분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내게도 필요할 때 오늘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를 미워한다거나 혹은 내가 더 큰 어려움을 시련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나 홀로 던져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걷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아무도 없는 그 사막, 아무도 없는 누군가에게 정말로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을 부족한 그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사명을 위한 걷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 그렇다면 지금의 광야는 어딜까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패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넘어야 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떠한 것이 내 삶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결단코 나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그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광야의 길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죠. 물도 부족합니다. 쉬는 것도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먹을 물도 필요합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셨나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뜻의 이 양식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들은 전에도 이 양식을 맛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물론 이 양식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 맛보는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만나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들이 한 것이 있죠. 원망과 불평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에 대하여 징계 대신에 그들을 보다듬고 그들에게 만나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최종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같이 내린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제일 날씬한 사람을 우스갯소리로 빗사이로 막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빗사이로 막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산을 쓰지 않는 사람은 비가 내리면 모두 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모든 양식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됐습니까? 모두 약 200만 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모두가 공평하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부족함이 없이 모두가 어떻게 이렇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가 아니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5천여 명을 먹고 남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속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부족해요, 나는 적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 속에 지날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 대신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채워짐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힘들게 광야의 시간을 지나왔는데, 그 힘들게 사막의 땅을 지나왔는데, 그 힘들게 왔는데 목적지를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 원망할까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때로는 힘든 언덕길도 손에 손을 맞잡고 올라갑니다. 등을 때밀고 올라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함께하면 그 함께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바라볼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광야를 바라볼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을까요?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 지금 이 삶 속에 내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로 광야 같은 시간을 건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있는 그 광야의 시간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통과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악의 자리에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뜻하지 않는 삶의 시간을 만날 때 예전의 생활을 향해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광야의 시간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날 때 광야의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광야의 이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간다면 그 어떤 우리의 삶의 앞에 광야의 시간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걸어가는 행복한 삶의 여정이 주님과 동행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